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기 전에 있는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원래 정치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정치 설교가 싫어요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교회를 떠나기 전 시리즈 설교를 할 참이었으나, 그 설교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오늘부터는 다음 주에 있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프리퀄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의 주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고 논쟁이 있지만, 결국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짧고 간략하게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적,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 그 음식 가운데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먹일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음식을 가지고, 적은 음식을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해할 수 없이 물고기와 떡이 불어나서 그것을 먹고 배불리 먹고 만족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 일어나는데, 바로 제자들을 급하게 배를 태워서 그곳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저녁에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산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밤새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지날 때 엄청난 파도와 그런 그 해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오셔가지고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뭘 책망하시냐면 믿음을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급하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이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갔는데 어떤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제 오병이어가 있었던 그 현장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무려 2시간 정도나 떨어져 있는 이 배를 타고 와야 하는 이 동네까지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는데 찾아와서는, 열심히 내고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의 믿음도 책망하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의 믿음도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 중요한 주제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은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을 책망하고 이 유대인들이 대답했던 대화의 내용을 따라서 질문과 대답, 또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아주 간략하게
질문 대답 형식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어떻게 지적하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배불러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라고 책망하신 이야기가 첫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두고 하신 이 일은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이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줄 때는 뭔가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어떤 메시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와 표적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또 한 번 배부르게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찾아온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또 배부르게 먹고 싶어서 나를 왔다면 이번엔 잘못된 거다. 그거는 너희가 어제 먹었던 그 떡을 추구한다는 것은 썩을 음식, 결국에는 썩어서 없어질 그 음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는 것인데, 그런 목적으로 나를 찾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일이다. 오히려 너희에게 아주 좋은 음식이 예비되어 있는데 영생하도록 먹는 음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해야 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올바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모습들을 보면 흡사 누구가 생각나냐면, 군대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신병소에 가면, 훈련소에 가면 그 매주마다 종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천주교, 교회, 불교 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제일 맛있는 음식을 주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사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목한 게 아니라 먹는 음식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는 너희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진짜 음식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 영생하는 음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지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답이 이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영생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우리가 영생하는 음식을 먹으려면 무슨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올바르게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일을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얻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겠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한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상한 이야기죠. 자, 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불량식품 막 먹고 있으니까 이런 거 먹지 말고 진짜 좋은 음식 좀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좋은 음식 먹으려면 좋은 음식이 어디 있는데요? 좋은 음식을 어디서 먹을 수 있는데요? 좋은 음식 먹으려면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좋은 음식이 어디에 있고 좋은 음식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게 진짜 좋은 음식을 먹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하는 걸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냐면 뒤에 설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내려보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를 찾아내고 값을 지불하고 뭔가를 많이 해서 이 양식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이 영생하는 음식을 줄 거기 때문에 너희는 나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에게 줄 거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자,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배불리 먹는 그런 떡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진짜 좋은 음식이 나한테 있는데 이 음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핵심적인 질문이겠죠. 뭘 물어봐야 될까요? 이 음식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줄 건데?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자, 48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다른 말씀으로 나왔지만,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네 음식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번에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가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일부도 가버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살하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자기 살을 뜯어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자기 살을 우리한테 떼주겠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피를 마시라고? 율법에서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살과 피를 먹으라고? 아유, 이거는 진짜 안 될 이야기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도 너무 어려워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6절에 36절이 아니죠.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이 이야기는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 같으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진짜 살을 떼주셨겠죠. 그죠?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이 실제 살을 뜯어가지고 먹이신 사람도 없고 피를 마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양식을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당황스럽잖아요.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뭐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뭔가? 참된 믿음이란 건 뭔가? 라는 의미를 우리가 봐야겠죠. 참된 믿음이란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잘못된 믿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설명을 들어야 참된 믿음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진짜 정말 영생이 담긴 음식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좋은 음식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예수님을 좋은 음식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우리 둘째 아들이 윤호가 싫어하는 채소로 가득한 음식이 있어요. 주면서 막 맛없는 걸로 돼 있고, 막 거기에 나쁜 것들도 막 이렇게 먼지도 가득하고 뭐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 음식을 주면서 이게 좋은 음식이야 그러면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겠죠, 당연히. 나쁜 음식이니까, 썩은 음식이니까, 그죠? 이건 좋은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흑백 요리사 본 것처럼 정말 최고의 셰프가 정말 좋은 재료로 정말 좋은 음식을 내어놨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이 되냐면, 야, 먹고 싶다. 저 음식은 정말 좋은 음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 음식이 좋은 음식인 것을 알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말 좋은 음식인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먹고 싶은 존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음식을 왜 먹고 싶어요? 좋은 음식이란 우리의 미각을 살려내고 우리 미각을 만족스럽게 하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죠. 그렇죠? 먹고 나니까 우리 혀와 우리의 맛에 만족감을,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우리 미각을 살려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맛있게 영적으로 맛보는 사람이란 예수님처럼 영적 감각이 아주 일깨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음식으로 대할 때 예수님을 먹으면 진짜 내 영이 만족스러워지겠구나 라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족스러워진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먹으면 진짜 기분이 좋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내 영혼이 만족스럽겠구나.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먹으면 결코 배고플 일이 없고 나를 마시면 결코 목마를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만족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음식으로서 예수님을 봤을 때 정말 이 기대감, 만족함을 기대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지죠.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내가 정말 먹으면, 이 예수님을 내가 정말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에너지가 돼서, 야, 정말 내가 생명을 얻겠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만 가지면 진짜 내가 건강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을 좋은 음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좋은 음식으로 정말 볼 수 있는 사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에요. 좋은 음식이 있는데, 아, 정말 이건 좋은 음식이야? 먹고 싶은 음식이야? 정말 이 음식은 정말 괜찮네? 라고만 하고 먹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음식에 대해서 진짜 먹고 싶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정말 좋은 음식을 봤다면,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음식을 정말 맛보겠죠. 많이 맛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믿음을 가진,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중에 이 말씀, 예수님 먹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했어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미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이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갖고 싶다.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싶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정말 내가 맛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갖냐면 말씀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보다 보면 예수님을 먹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은 이 예수님을 먹고 싶은 갈증과 욕구가 가득 찰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실제로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양식으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에너지로, 나의 참된 생명으로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먹고 싶어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내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양식으로 보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는 기꺼이 그 오는 사람에게 내 몸과 살을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의 피와 살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만이 진짜 양식으로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얻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된 믿음이란 뭘까?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짓된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살과 피로 양식으로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열심이 있었어요. 너무나 열심히 있고 활동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음식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 떡과 예수님이 주신 그 물고기는 너무 먹고 싶은데 예수님은 먹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살과 피가 되길 바라기보다는 부수적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 활동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성가대도 좋고 찬양팀도 좋고 주방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전도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학교도 나가고 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학교 나갔더니 내가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족에서 권위도 회복하고 얼마나 가정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좋아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좋죠. 많은 활동들이 좋아요. 그런데 이 활동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정말 좋은 걸 많이 유익을 누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이 갈증들이 매일매일 샘솟지 않는다면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연구를 하는 사람이 학자가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나서 정말 즐겁고 좋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왜 떠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났더니 시간적인 여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행사가 너무 많아서 교회 행사에 자기의 몸과 시간을, 영혼을 갈아 넣은 것이, 그동안 너무 열심을 낸 것이 참 재미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걸 빼고 나서 보니까 그냥 여유 있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활동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묶어두려고 하는 이 활동들이 오히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교회 활동들을 하면서 교회를 기쁨과 교회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국 교회가 이제 질문하고 이제 더 열심을 내려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그 일의 본질에 주목하고 거기에 주력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먹지 않는다는 단적인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식사를 잘하고 있고 건강한지 점검해 보려면 뭘 하면 돼요? 밥을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려면 뭘 보면 됩니까? 식사 시간 제때 잘 지켜서 좋은 음식 먹고 있는지 보고 정말 이 사람이 건강한 삶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건강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인 골방의 시간들을 정말 잘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이 시간적인 양을 먼저 보기만 해도 이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절대적인 시간,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나는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습니다. 가정 성경 공부 통해서 몇 월 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경건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진짜 참 경건은 뭡니까? 예수님을 먹었다는 그 씹었다고 하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경건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을 열심히 봤지만 예수님을 정말 먹고 싶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살과 피가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갈망이 없는 성경 읽기는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 다음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의 욕구가 있을 때 이것이 성경 읽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이 죄와 나의 욕망이 사라지고 이것이 죽고 생명이 나의 에너지가 되어 있는 거룩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다시 한번 내가 이 큐티 시간, 말씀 시간, 기도 시간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계속 밥 먹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이 경건은 여러분, 예수님을 먹지 않은 경건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다음 시간이 되면 또 먹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정말 기이하지만 음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 음식이야. 내가 너네의 참 양식이야. 나를 먹어줘. 나를 먹어야 너네가 살아.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참된 믿음에 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을 맺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한 주간 동안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에 맹세를 하시고 마음에 굳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나쁜 음식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만이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먹을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좋은 음식이라고 먹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면, 자기 눈앞에 있는 조금 전에 먹었던 그 떡과 물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양식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에너지를 참으로 주는, 행복을 주는 뭔가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 영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제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건대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저녁에 와서 예배 계속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막 일이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인처럼 시간이 딱 정해지지 않고 잘 안 되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새벽이나 다른 시간을 딱 정해서 여러분만의 그 시간들을 분명히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조용히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나 오늘 분량 읽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님께서 그 맛을, 감각을 주시기까지 성경 본문을 깊이 봐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맛을 일으키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맛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달콤한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양식인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질 때 조용히 여러분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주님 약속하신 그 음식을 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와 주시고 예수님 나의 음식이 되어 달라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